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영광 목사와 함께 살고 있는 손유길 사모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우리 얼마 전에 새로운 임원들이 저희 집에서 라면을 먹던 날, 이제 임원들을 보내고 조모 집사님, 이모 성도님, 저희 남편 이렇게 청년부 예배랑 뭐 성경 공부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1월 마지막 주에 이제 특별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설 연휴 기간이라 좀 강사 섭외가 어렵다고 어쩔까 이렇게 하다가 급 섭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하나님 주신 기회로 알고 우리 정말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는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기도하는 중에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지만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서 퀴즈. 제가 이제 결혼하고 목회자 아내가 된 이후에 가장 자주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교회. 그렇죠. 교회 제일 자주 오죠. 또 혹시 자주 가는 곳? 어? 산! 산에 가고 싶어요. 산에 너무 가고 싶은데, 네. 사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와서 제일 처음 간 곳도 그곳이고, 이번 달만 해도 한 주에 3건을 갔었는데, 장례식장입니다. 예, 그래서 장례식장을 제일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 또 가끔은 화장터나 장지까지 따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인생에 고민이 많으시거나 또 삶의 의미를 찾으시는 분들, 제가 화장터 가실 걸 추천합니다. 네. 화장터에 가면은 이제 시신을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한 줌의 재로 나온다는 말이 정말 한 줌의 재로 이렇게 유골함에 이렇게 담기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생에 대해서 또 인간의 존재가 어떤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을 제가 하나 좀 드릴 건데, 네, 질문을 좀, 네, 한번 같이 보시죠.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네. 사실 좀 긴데 이 질문은 후기 인상파 고갱의 대표작의 그림 제목입니다. 좀 길죠? 제가 한 9년 전인가? 고갱전을 보러 갔는데 혹시 고갱 그림 좀 아시나요? 뭐 현지 청년 좀 알라나? 굉장히 인상파고 후기 인상파의 거장인데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그래서 주로 타이티에서 그린 그림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렬해요. 근데 그 작품들 가운데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이 제목입니다. 그림 제목. 되게 길죠. 그래서 무슨 그림 제목이 이렇게 길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제 밑에 제가 영어도 달아놨거든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고갱뿐 아니라 사실 시대를 거쳐간 많은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 또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한 번쯤 고민해 볼 그런 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토대로 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희가 살펴보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네, PPT가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자, 전도서 12장 1절부터 보시면, 네,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단서가 뒤에 붙죠.
공고한 날들.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공고한 날이 악의 날이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괴로운 날들이겠죠. 괴로운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그리고 그 밑에 3절에서 6절까지는 이 공고한 날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쉽게 풀어 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너를 보호하던 팔도 떨 것이며 지금 강한 너의 다리도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빨이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잘 씹지 못할 것이며 눈은 떨 것이며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할 것이다. 귀는 어두워서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며 음식을 씹는 소리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할 것이며 음성도 떨릴 것이다. 그때 너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걷는 것도 위험할 것이다. 머리는 온통 휘어지고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몸을 제대로 끌고 다닐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의욕과 정욕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조객들이 내 집을 찾아들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네, 아직 살 날이 한참 남은 여러분은 전혀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사실 금방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속도가 나이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대 손 들어보세요. 20대는 이제 자기 나이대로 시속 20km로 달리고, 이제 30대, 네, 번쩍 자신 있게, 30대 30km. 그럼 우리 한 목사님은 몇 킬로? 네, 48km죠. 정확하게. 네. 그래서 점점 빨라져서 정말 쏜살같이 휙 화살이 날아가듯 지나갑니다. 네, 지금은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7절을 보실까요? 7절 말씀.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원래 왔던 곳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그래서 처음 드린 질문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으로 성경은 흙에서 온 우리의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 흙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은 또 우리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죠. 그전에는 죽음이 없었는데 죄와 죽음이 들어온 이후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에.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정말 그 말대로 이제는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의 영은 어디로 가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분명한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 시리즈의 그 지옥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고지를 봤죠. 근데 거기서 이제 몇몇 이렇게 고지가 날라와서 이제 막 두려워 떠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번호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순서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안 가고 싶죠? 안 불렸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거보다 분명한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은 제 인생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해요.
저도 이제 젊을 때가 있었고, 제 인생에 삶과 죽음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대전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3학년 때, 마지막 학년에. 원래는 제가 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같이 제자훈련 사역하는 사모님, 따님이 혼자 사셔서 거기 방이 비었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우스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이제 개강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엉덩이 쪽이 막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아는 병원도 없고 그 지역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물어 해가지고 어떤 충북대 교수님이 하시는 피부과에 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알레르기 같은데 일단은 안 가려운 약을 처방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괜찮은가 싶더니 근데 이게 이제 발진 같이 이렇게 나는데 그게 점점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를 옮겨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원인을 모르겠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냥 일반 병원 가서 이제 알레르기 검사도 받아보고 뭐 면역력 높이는 주사도 맞아보고 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퍼져서 이제 제일 나중에는 진짜 목 아래로 발가락, 손가락에까지 온몸에 다 퍼졌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도 이제 원인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가 됐는데 정말 시험을 보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너무 가려워요. 그러면 공부를 못해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시험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어떻든 그럼 알겠으니까 졸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시험 시간에 와서 답안지에 뭐라도 그냥 적으면 점수를 주겠다. 졸업은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한 학기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돼서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제가 다니던 좀 유명한 피부과도 가보고 집 근처에 피부과도 가보고 안 돼서 이제 저 강남에 유명하다는 그 피부 전문 한의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이제 엄청 비싼 한약도 지어 먹고 뭐 식이요법도 하고 전신에 이제 약물 처치를 했어요. 막. 근데 뭐 별걸 다 했는데도 이게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특히 밤에 엄청 가려워요. 그래서 밤에 너무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한 5개월 동안 진짜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미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너무 가려워서 뭘 했냐면 이제 쑥뜸을 떠요. 이제 밤에 너무 가려우면 이제 쑥뜸을 뜨는데 이제 이렇게 뜬다기보다는 이제 가려운 데를 이렇게 거의 지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너무 가려우니까 거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가려운 게 그 화상을 입는 너무 이렇게 습뜸을 뜨다 보면 화상을 온몸에 입는데 가려운 거보다 화상 입는 게 덜 괴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러면 동이 터요. 아침이 밝아와요.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나는 밤을 샜구나 이러고 이제 아침에 살짝 덜 가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살짝 자다가 이제 아침을 먹고 또 막 가려우면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돼요. 진짜. 근데 기도가 점점 단순해지더니 이제 딱 한마디가 됐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이게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프면서 그 불치병 걸린 사람들의 그 고통을 조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이게 뭐 병명을 안다든지 아니면 병의 원인을 알면 뭔가 치료라도 시도할 텐데 이게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고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진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니까 가장 이제 괴로운 게 그 끝이 안 보인다는 거. 이 끝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 그래서 사실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차라리 데려가시려면 지금 당장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이 저를 보고는 이제 너무 괴롭게 이제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블로그나 이런 사이트를 뒤져서 그 알레르기 쪽 권위자이신 교수님한테 예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그 예약 날이라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갔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보시더니 몇 가지 증세를 물어보더니 이제 검사를 하라고, 검사실을 가라고 그랬어요. 갔는데 이제 검사가 뭐냐면 이제 그 가려운 부위들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을 가서 다시 검사를 하래요. 이제 알고 봤더니 그 나중에는 막 남자 의사 선생님 보고 가서 검사하라고 그러고, 안 되니까 어시스턴트 하는 여자 의사 선생님 보고 가서 네가 가서 꼭 찾아와 막 이러는데, 사실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옴 진드기에 물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아세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옴 진드기는 피부 속에 알을 까서 이게 계속 번식을 하는 거예요, 피부 속에서. 근데 이제 이걸 원인을 알았으면 초반에 빨리 그걸 처치를 했을 텐데, 설마 대전에 한 아파트에서 그 옴 진드기에 물렸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계속 알레르기인 줄 알고 그런 이제 안 가려운 약만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몸에 정말 퍼진 거예요. 5개월 동안.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밤에 이제 이런 번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계속 알을 까니까 그게 번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은 그걸 알고는, 제 증세를 보고는, 근데 이 진드기 사체나 알을 발견해야지 처방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계속 몇 번을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검사실에 간호사가 막 웃더라고요. 어이없어 하면서 또 왔냐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여자 의사 선생님이 정말 막 빡빡 그 아픈 데를, 가려운 데를 긁더니 야무지게 긁으시더라고요. 피가 날 정도로. 그러더니 찾았다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이게 또 되게 신기한 게 얼굴 밑에, 얼굴은 안 나요. 얼굴 밑으로만 그렇게 이제 퍼지는데 그 전신에 바르는 크림을 주더라고요. 근데 크림이 결국에는 살충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온몸에 바르고 이제 하룻밤을 잔 다음에 다음날 이제 씻는 그거를 한 이틀을 하라고. 원래는 한 번 하는 건데 이제 너무 상태가 심하니까 한 번 더 하라고 해서 이제 이틀을 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이게 싹 사라졌어요. 그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궜더니 그 나병이 났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거짓말처럼 이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그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 동생이 또 이제 너무 그렇게 처치를 한 다음에 침구나 이불, 아니 침구나 옷, 그리고 뭐 물건들도 한 3일간을 사용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다 세탁도 하고 비닐로 다 싸놓고 이렇게 쓰면 안 된대요. 그게 혹시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생이 전 호텔을 잡아줬어요. 한 일주일 정도. 시청 옆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이라고 좀 오래된 호텔인데, 어쨌든 그걸 잡아줘서 이제 뜻밖의 호캉스를 하게 됐는데, 하면서 이제 뭘 하겠어요, 호텔에서. 이제 혼자 이제 그 옆에 덕수궁이 있어요. 그럼 덕수궁도 가보고, 또 이제 전시회가 있으면 그 미술관에 전시회도 가보고, 또 이제 인사동, 안국동 이런데 이제 예쁜 가게가 있으면 들어가고, 또 맛집도 찾아서 또 막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제 그 시청 광장에서 또 밤에는 야외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악회 감상도 하고 뭐 이렇게 진짜 관광객처럼 일주일을 보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서 그때 딱 제가 드는 생각이, 이 땅에서의 삶이 사실은 이렇게 여행 온 것처럼 관광객처럼 살다가 떠나는 인생이구나.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혹시 아세요?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혹시 그 귀천이라는
시 구절처럼 결국에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여행지 가서 여기가 너무 좋다고 거기다가 막 집 사고 차 사고 뭐 직장 구하고 그러는 분 계신가요?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그냥 눌러 앉으려고. 그렇지만 정해진 날이 되면 여행을 마치면은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다 놓고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모토가 바뀌었어요. 이 땅에서 여행자처럼 살기.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정말 다 놓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그렇게 모토를 바꿨는데 그 이후에 제 삶이 전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뭐 공부, 내 직업, 뭐 결혼,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잠깐 우리는 여기서 머물다 가는 인생인데 그런 거에 내가 목숨 걸고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좀 인생의 그런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처음 드렸던 질문 한번 같이 다시 좀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대신 나를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네.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의 삶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고민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떤 직장을 구할까? 또 누구랑 결혼할까? 이런 모든 선택들, 그런 것들, 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좀 분명해집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이 아름답다 했나요? 그 시 중에. 근데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사는 삶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사실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 때는 너무 이제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할 것인지, 누구랑 결혼할 것인지, 또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치열하게 찾는 시기인데 우리의 끝을 안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안다면 그 마지막을 생각하고 설계하는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막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또 정말 여우 같은 마누라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36살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77년생 젊은 의사가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이 땅에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만 하면 앞으로 할 일은 명백해진다. 만약 석 달이 남았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며 1년이라면 책을 쓸 것이다. 10년이라면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삶으로 복귀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저자가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숨결은, 우리의 영혼은 결코 바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숨결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석 달이라면, 그리고 1년이라면, 또 10년이라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잠깐 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 이 땅에서의 내 마지막 순간은 어떨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게 남은 시간이 3개월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1년이라면
10년이라면, 또 30년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잠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눈을 감고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써보셔도 좋고, 내 마지막 순간 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나의 장례식, 네. 시간이 없는 거죠. 있으면은 조금 옆에 사람이랑 나눠보라고 할 텐데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는 걸로. 그래서 좀 뭐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석 달이 있으면 나는 뭘 하고 어떻게 살까? 올해 1년이 딱 나한테 주어졌다면 나는 그 1년의 시간을 뭘 할까? 10년이라면, 30년이라면 이렇게 조금 범위를 좀 기간을 넓혀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를 좀 가셔서 하셔도 좋고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